할렐루야. 또 6월달 월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도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헤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곳은 다름 아닌 유대 땅이었죠. 유대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을 또 완성하시고자 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어요. 이것은 곧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모든 노력에 종지부를 찍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처럼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어느 절기였는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6월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은 유대 지도층과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야 할 필요를 느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고 거기에 있는 5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트와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행각에는 3 종류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주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이 많은 병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전설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다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라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물이 동할 때 이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해야만 겨우 운 좋게 병이 치유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병이 오래되고 상태가 안 좋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사람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누운 것을 보셨고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목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었던 것도 이미 다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걸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 같고 또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아주 작은 신앙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사람은 몰라줘도 또 때로는 내 가족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병자들은 그래도 더듬더듬하면서 절뚝거리면서 어떻게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이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최고로 중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병자가 자기는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노력으로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베데스다 못이 이 사람 앞에 다가온 거예요. 내 노력으로 베데스다 못에 못 들어가니까 베데스다 못이 다가왔습니다. 또 진짜 이 베데스다 못이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잘 들으시면 지금 그의 병을 고치고 그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만 하더라도요. 불교는 참선과 고행과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나 중심의 그런 구원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의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지금 다른 종교와 정말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하면서 그 뇌병변 장애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누워있다가 한번 앉으려고 하면요, 온몸을 비틀면서 참 힘겹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당연히 설 수가 없으니까 무릎 꿇은 채로 양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해요. 그래서 혼자 거실에서 현관까지 나오는데도 한참 걸려요, 시간이. 자, 그런데 제가 양손을 잡고 끌어주면요, 순식간에 거실에서 집에까지, 현관까지 이렇게 3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참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떻게든 이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제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들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훨씬 많아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서도 정말로 선별된 사람, 장애인을 정말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찌 보면 이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시스템, 또 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런 모든 일들이 참 너무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로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특히 자기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스스로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착각에 빠져서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모실 때는요, 베데스다 못에 모여서 그 전설을 믿고 또 병고침을 받고자 애쓰는 이 각색 병자들의 모습보다요, 더 무지하고 비참한 자들이 사실은요,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각색 병에 걸려서 전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에 도취되어 버려서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죄인들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은혜를 입은 38년 된 병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이 병자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시더니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데, 이 병자가 만약에 주님, 제가 38년간 이곳에 터줏대감입니다. 그냥 물이 동할 때 저를 빨리 저 연못에 넣어주기나 하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은요, 이 병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와 더불어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그런 강한 믿음을 갖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놀라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명령이요, 단계적인 3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일어나라, 그 다음은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라. 자, 사실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침상에 누워서 지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자리를 들라고 걸어가라 하신 명령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또 불가능한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식선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또 그것을 명령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진 않았지만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중에 이 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신앙의 태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반복하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셨으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자가 다시 38년 된 죄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옛 생활의 이 습관과 어떤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전에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님께 잘못했더라도 용서 구하고 그 잘못된 일을 계기로 부모님께 더 잘하고 더 밝고 씩씩하게 감사하며 사는 자식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도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에서 벗어나시고요,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시고 내 고집과 편견과 내 모든 정욕에서 벗어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 38년 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힘든 몸부림이 아니에요. 오래된 죄의 자리에 묶여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오래된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감격을 누리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힘들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래된 자리에 죄의 자리에 묶여있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느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전의 그 습관과 또 예전의 모든 나의 인간성과 기질, 옛 자아와 옛 사람과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이 새 시대 언약을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또 하루도 나아가겠습니다.